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시고 하나님이 친히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또 질서가 잡히고 또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50절 안 읽으세요? 오늘 참신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44절 4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자신이 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 신성모독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일들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부끄러운 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끄러운 신자는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압박, 핍박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칭찬이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신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부끄럽게 사는 거죠. 세 번째가 참신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참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 이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대중설교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마지막 설교예요. 요한복음 12장이. 이 13장에서 16장은 제자들에게 이제 유언에 가까운 그런 말씀과 교육을 하시는 내용이고,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18장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9장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고요. 20장은 부활, 그리고 21장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말씀을 주시고
가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하시는 설교는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여기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외쳐 이르시되. 이 외쳤다는 말은 큰 소리로 목 놓아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급하시면 예수님이 막 목이 터져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참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 빛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참 빛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참 신자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죄악에 빠져 있는 곳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암흑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도 어두움 상태, 암흑의 상태예요. 또 죄악이 넘치는 도시, 특별히 막 뭐 술집들이 몰려 있다든지, 막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 죄가 많은 도시, 그런 곳이 어둠의 도시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참 어두운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기독교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제대로 분별이 안 되고 혼탁하니까 서로 분열하고 또 정치에 휩쓸려 가지고, 기독교가 정치에 휩쓸려 가지고 막 욕을 먹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지금 그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요, 방탕한 도시, 방탕한 장소, 아니면 죄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더 번쩍거려요. 더 번지르해요. 더 그럴듯해요. 가끔 이제 교회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로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오는데, 교회에 돈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 꼭 오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를 해요. 내가 이동원 목사님을 잘 안다든지, 누구예요? 김상환 목사님을 잘 안다든지. 그리고 자기는 또 큰 교회 다닌다고. 저 부산의 수영로교회 다닌다고. 근데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왔는데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갈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빌려주면 꼭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막 목사님들 얘기하고 그러면 신뢰가 갈 수 있을까 해갖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참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죄악의 도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술집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방탕했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왔어도, 빛이 들어왔어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영의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맹인들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또 영적인 귀가 막혔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 마귀가 들어가고 죄악이 들어가니까 어둠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아까 부끄러운 신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믿음을 숨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요,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사슬에 묶여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그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왜 밤에 왔겠어요?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내가 유대인의 관원인데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막 욕하고 비방하고,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유대 그 공동체에서 막 쫓아내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냥 밤에 찾아가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쭉 보면은.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믿는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구원받는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의 것 의식할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손해봐도 희생이 되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신자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로뎀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육신의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줄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사람들은 멍청이요 바보라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참 신자구나, 네가 참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신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 신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47절, 본문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당장에 내가 너 말씀 안 지켰어? 그럼 지금 지옥 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결국에는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까지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나는 오늘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것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뭐 눈물 흘리고 막 좋아서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참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해. 마음을 막 깨달았다 그래. 나 다 알아. 근데 행동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 거짓말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거울 보면 내 얼굴에 먼지가 묻었네. 시커먼 거 묻었네. 닦아야지. 그 돌아서서 잊어버려. 안 닦아. 그거가 똑같다는 거. 말씀.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가면 끝이야. 근데 25절 한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자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실천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신앙인들이라 이거예요.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알면 씻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고쳐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신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참신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뒤로 밀어두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당장 실천을 해야 돼. 당장. 그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적용을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리고 벅찬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말씀을 실천했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네.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 내가 이렇게 막 달라졌네.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 마음속에 막 뭉클뭉클하고 막 꿈틀꿈틀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똑같아. 그거는 저 절에 가가지고 불경 외우고 또 설법을 듣고 돌아서서 그대로 세상적으로 살고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강의를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행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참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왜 구원하셨어요? 예?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것만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이사야에서도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신자라고 하면 구원의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삼던 거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성도의 사명.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자식들 잘 되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고 뭐 성공하고 그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신자들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저 밖에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유대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사도라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서열로 따진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이 한참 위치해요. 베드로 발 닦아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막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는 거죠. 야,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를 보내셨는데 나는 그 이방인들이 부끄럽다고 피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참신자의 특징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불신자는 아니고 부끄러운 신자, 참신자, 참신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막 손짓을 하잖아요.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쉽게 주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참 신자인 것입니다. 참 신자. 오늘 본문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금은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참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환경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사람을 의식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단호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